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소망의 완성자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망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 사울 왕이 우리 앞에 있다면요. 사울 왕이 우리 앞에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려 할 때 우리의 눈을 막을 겁니다. 귀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좀 제발. 이 이야기는 아마 사울 왕 입장에서는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23장 뒷부분을 읽지 않았는데요. 23장 마지막에 가면 사울 왕이 거의 다윗을 잡을 뻔했어요. 이 십광야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서 여기 23장 26절에 보시면요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 사울이 여기 보시면 저기 있습니다. 사울이 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다. 여러분 그러니까 산을 사이에 두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군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반대 이쪽으로 가면 사울은 이쪽으로 계속 급하게 쫓아가니까 이 산을 사이에 두고 마치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 잡히지 않으려고 뺑뺑 이렇게 도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은 이제 거의 다윗을 잡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23장 27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급하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다윗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급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우리 땅을 침노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두면 우리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뒤쪽 길을 그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하면 셀라 하만느곳이라고 붙였어요. 셀라 하만느곳. 이름도 어려운데 뜻이
분리하는 바위다. 내가 이 바위 하나 때문에, 이 바위 하나 못 넘어가지고 다윗을 못 잡았다. 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24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일단 쫓아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제 다시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 엔게디 광야가 사해 옆에 있는 그런 광야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여러분 엔게디 광야가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같이 지도를 그려보는 시간 가질 건데 여러분 엔게디 광야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사해 딱 옆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기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사울이 기브하라는 곳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가장 어떻게 보면 위태위태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울 왕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절에 보시면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온 이스라엘에 택한 3,000명. 여러분 그런데 이 3,0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여러분 13장 2절에 보면 3,000명 이야기가 거기서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다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 여러분 요 장면에서 처음으로 이제 3,000명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에 전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과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모집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을 다 보내고 돌려보내면서 3,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2,000명은 자기 주변에, 그리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이 3,0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정예 병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군인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아는 거죠. 지금 엔게디 광야가 얼마나 위태한 곳인지. 그냥 보통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는 상대할 수 없다. 가장 강인하고 가장 준비된 사람들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3,000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6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여러분 처음에 다윗에게 모여왔던 400명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왔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맛족이 환난당한 모든 자 할 때 히브리어가 맛족인데요, 이거는 애워싸인 사람들, 포위당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애워싸인 사람들을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빚진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 왕은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예 병사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특전사 같은, 해병대 같은 그런 사람들 3,000명을 데리고 온 거고, 여러분이 지금 다윗이 데리고 있는 600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인이 아니에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윗 주변에 모여온 사람들입니다. 애워싸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숫자적으로 봐도 6배가 많아요. 사울이 5배가 많죠. 그죠? 그렇게 5배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놓인 거예요?
최고의 위기 가운데 놓인 거예요. 최고의 위기 가운데 에워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잘못하면 큰 부끄러움을 당하겠구나. 그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5배나 많은 정예 군사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 다윗이 잘못하면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엉뚱한 일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여러분, 사울도 길을 가다가 생리적인 욕구가 생긴 거예요. 변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양의 우리가 있는데 굴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림 사진을 한 장 잠깐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사진에 보시면은 아마 이런 식의 여기 굴이었을 겁니다. 앞쪽에는 양을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도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굴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여러분, 이건 굴 안쪽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굴 안쪽은 어두컴컴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잘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밖에서 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죠? 사울왕도 아마 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급한 거죠, 지금. 빨리 지금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빨리 겉옷을 벗어놓고 아마 쪼그리고 앉아서 변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 있잖아요, 깊은 곳에. 여러분, 굴에 600명이 다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굴 속에 여러 굴에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 아마 몇십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아마 사울 왕이 아마 처음으로 그 굴 입구에 딱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가 도간에 등지가 되었다. 우리가 이거 잡혔구나. 하필이면 우리가 숨어있는, 다윗이 숨어있는 이 굴에 이 사람이 들어오다니 하면서 깜짝 놀라고 황당하고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갑자기 그 사람이 칼을 빼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옷을 막 벗어놓더니 갑자기 쪼그리고 앉아서 변을 누니까 웃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에 숨 막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소리를 냈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아마 숨죽여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소리도 들리고, 그죠? 뭔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나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겨우 들릴락 말락하는 소리로 말을 했거나, 아니면 손짓으로 막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에 누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자고 손짓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했습니까? 24장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언제 주셨는지 앞에 말씀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선지자 갓이 앞에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제 다윗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드디어 이루어지려고 하나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좀 생각이 달랐어요. 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그 앞에 말이 6절 말인데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을 빙자해서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일단 다윗은 그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을 가장 수치스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변을 보다가 변을 당했다. 그런 소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옷자락만 살짝 베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 왕이 그 굴에서 나갈 때 따라 나가서 내 주 왕이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동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을 합니다. 당신이 변을 보고 있는 동안에 정말 변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라, 왕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덧붙입니까? 9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사울이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울 왕이요,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합시다 라는 백성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지금 사울 왕이 어떤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한다, 다윗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 다윗을 시기하고 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는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어떤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소서,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에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와 시기 가운데 있으면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오겠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모여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취를 풍기고 있으면요 뭐가 몰려오는 겁니까? 똥파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 나쁜 냄새를 맡고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다윗을 향해 분노를 가지고 있다, 다윗을 시기한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울 왕 주변에 와서 계속해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서 우리가요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노가 있고 내가 어떤 시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럴 때요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정말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울왕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다윗은요 앞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행합니까? 지혜롭게 행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리석은 길을,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도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지금 분노와 시기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부추길 때 이거 끊어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또 정신 한번 차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 주변에도 사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사실 다윗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까 애워싸인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을 죽이소서. 사울 왕을 죽이소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겠지. 그죠?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야. 나도 그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사울과 다윗에게 신임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극단적인 형편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더 극단적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죽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내가 조금 빨리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 그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12절에 보시면은, 잠깐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굴 밖으로 나가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과 나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은 손쉬운 해결책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해버리지. 그럼 단번에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니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길,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요 주변에 다윗을 죽이소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곁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이소서 하는 사람들 똑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은요 자기 주변에 다윗을 죽이소서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금하여, 그 말 하지 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그런 소음들은 제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사람들도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사울 왕과 함께 전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니까 이 양과 소를 데려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꾸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잘못된 소음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지금 이제 오늘은 지직거리는 소리가 납니까? 말을 하려니까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지직거리는 소리가 되게 심할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음량을 하시는 분 한 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오시더니 버튼을 하나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무슨 소음을 뭘 눌렀냐면은 로컷이라고 해가지고 낮은 음역대의 소리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버튼을 누르셨어요. 이게 꺼져 있었네요. 제가 예전에 누르고 갔는데 이게 다시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누르시면 소음이 많이 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체 소리를 다 없앤 게 아니라 한 부분의 음역대를 갖다 딱 차단하는 기능이 있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소음들이 들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그 부분을 딱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어떻게 하면 의도적으로 소리를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자꾸 야, 왕을 죽이소서 말하는데 금하여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들은 본능은 어떠세요? 우리 본능은 어떻습니까? 달콤한 말 듣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말을 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시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뭔가를 좀 금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안나 선지자라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 이야기를 2주 전에 보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안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면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리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 성전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증거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생각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이번 2023년 한 해 동안 한 번도 금식하지 않았는데 이번 한 주간에 그래도 한 끼라도, 물론 우리가 밥을 그럴 수 있잖아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한 끼라도, 아니면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안나 선지자가 말했는데, 하나님, 제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들이 감사할 제목도 찾아야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만큼은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도록 하겠다. 세상 사람들도, 아니 주변 사람들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가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 세상의 소리를, 다른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안나 선지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인생의 가장 귀한 일이 그날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세상의 소리를 금할 때,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위급할 때, 또 분노와 시기 가운데 있을 때, 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 먼저 하나님의 판단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판단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에, 사울처럼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세상에 여러 말들이 들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말이 들립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들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만큼이라도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안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중요한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울 주변에도 또 다윗 주변에도 사람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울 왕은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었던 다윗은 그 말을 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윗처럼 세상의 소리는 줄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키우는 복된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들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또 중요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판단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